대중가수 임영웅의 노래 멋이 중한디라는 노래를 아시죠? 저도 지난번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좀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온 국민이 임영웅을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할까? 내용이 참 인간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멋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이 가사를 보면서 만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 중한가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부활이더라. 이렇게 대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네바 교리문답 74문에서 우리는 앞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배우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74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충만히 얻도록 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불멸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충만히 얻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부모나 혹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평생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났어요.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지내고 함께 다시 산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부활주일 이렇게 그냥 그저 평범한, 그저 늘 있는, 그저 그냥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일 지금 누가 살아났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전 지구가 들썩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고 모든 인생이 반가워하지 않는 그 불청객,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을 괴롭힐 수 없고 또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속전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저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얻으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냥 끝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행하심이나 그 설교나 그 가르침이나 그 기적이나 그 약속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러한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겐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만일 여러분이 성도로서 혹 나의 죄책 그리고 그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으로 무서워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혹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을까 두려워하신다면, 그래서 더 이상 양심의 평화도 없고 더 이상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식순환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다라는 것은 그 다음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든지 아니 혹 이미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든지 간에 몸의 부활을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몸의 부활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제네바 교리문답 108문에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8문의 질문을 보시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본래 육신과 동일한 실체이나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더 이상 죽음과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여부에 따라서
몸의 부활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의 경우 몸의 부활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몸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이미 산산이 흩어져서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산산이 흩어졌던 어디에 있는지조차 흙으로 돌아가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의 힘에 의해서 그 몸들이 산산이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 몸의 실체를 갖게 되고 살아나서 하늘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영혼과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진리죠. 그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미 죽은 사람은 그들의 몸을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순식간에 그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죽어서 다시 몸을 얻게 되는 사람이나 아직 그때 살아있어서 그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사람이나 동일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도 아니 여전히 살아있었어도 여러분의 몸은 동일한 실체로서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같은 정체성과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며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실체가 동일한 그 몸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야말로 영화로운 몸, 나와 같은 그런 동일한 실체인데 그러나 이 몸이 더 이상 고통을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몸을 얻게 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에 관해서 특히 몸의 부활에 관해서 알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제대로 알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일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을 일도 부패할 일도 죽을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참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몸의 부활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불신앙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몸의 부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09문 제네바 교리문답 109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몸의 부활은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모두 일어납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부활은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구원과 기쁨으로 부활할 것이고, 누굴 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몸의 부활이 기쁨과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쪽은 저주와 죽음으로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저주고 또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몸이 부활하여서 평생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는 맞지 않겠죠. 영원토록 부활한 몸으로 고통과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몸의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과 기쁨으로의 부활이 약속된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진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샬롬,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는 시작으로서의, 관문으로서의 죽음이다.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지금 맞닥뜨린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저주를 당하고 그 진노 아래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나의 앞에 마주하게 될 그 사건이 나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니 그 기쁨을 능가하는 완전한 기쁨이고 이제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그 생명,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그러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죽음이 다른 사건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물론 우리도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정작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된 일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락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계신 하늘에서 하나님 품 안에 무한한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마치 잠을 자듯이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복락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호련히 부활하게 되고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상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확연하고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약속된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약속들은 너무나 확실하면 그것이 이미 내게 어떤 작용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생일 때 이런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바라던 선물을 부모가 약속했을 때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면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쁨과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74문을 보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하는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남은 여정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에 속한 사람의 삶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를 비열한 것으로 여기며 죄를 죽이려고 애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위임하신 역할들을 이루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돋아 주신다 믿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07문은 이렇게 묻지요. 왜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며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열매들을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계시의 날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행복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은총이 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완전히 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또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샬롬이 더 확대되고 또 내가 그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더욱더 확대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온전한 삶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의 그 삶의 여정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호련히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사건을 실감할 것이고 홍례가 주님 오시기 전에 임종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영혼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함께 내 영혼이 이 땅에 쉬고 있는 내 육신과 만나서 다시금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와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날을 사실상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특별히 더욱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주일 더 이상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에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요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칙칙한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